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든 오늘 현장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어둠의 장막이 거쳐지고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독교 방송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운전 중에 들은 것이라 메모할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것을 메모하진 못했습니다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기독교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 특히 그 기독교 인구가 그 나라 국민 전체의 반을 넘는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깊이 감추어져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 각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당당하게 들어가서 전파되고 혹은 조심스럽게 스며들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지하교회로부터 번져나가는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는 교파와 교단 그리고 섬기는 방법은 달라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약 3천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세운 사상과 체계는 크게 일어났다가도 또 흥하다가도 사라지고 마는데,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놀랍게 세상에 퍼져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자부심과 놀라움과 확신 가운데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이 지구의 절반을 차지했던 거대한 사상, 막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도 결국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가 넘쳐 흐르고 있고, 북한도 자본주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해서 북한의 장마당이 한창 흥하다가 코로나 이후 잠시 또 접었다고 하지요. 이 자본주의 물결이 너무 커서 북한은 잔뜩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생명과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생생하게 리얼하게 전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언제든지 읽을 때마다 항상 신명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친 숨결도 느껴지고, 채찍을 맞아 쓰러지고 피를 토하시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흘리신 그 피 냄새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냥 진동합니다. 마치 기록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일에 꼭 필요한 일들인지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아멘 하며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을 아주 매우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긴 한데 이곳에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회당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으로부터 초기 전도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대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조용조용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듯이 설교하는 것을 당장 접어치우고 생명을 던져가면서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던져가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천국 백성을 만든다. 올바른 가르침이 사람을 올바로 변화시키고 올바른 가르침이 올바른 천국 백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라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은 교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주로 학자들이었습니다. 교수들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듯이 웅변하듯이 가르치지 않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있었으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나님과 같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듣는 청중들은 그런 분위기를 느껴야 되겠지요. 당시의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왜? 그들은 성경학자들이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의례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수요일 예배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와서 설교하는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서는, 그런 복음을 들어서는 청중들이 감동을 느끼거나 변화를 갖거나 가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친 것 같이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 생명의 도를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절차상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찾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 불티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복음을 가르칠 때 주의 종들이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이고 지식적이고 학문적으로 가르치면 변화를 주지 못하고 감동적이지도 못한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무런 영향도 없죠. 근데 많은 청주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그런 것을 바라요. 그래서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강단에서 권위 있게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인 심령의 변화와 생활 변화의 터전이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되고 구원받고 승리한 백성들의 좋은 안식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함이 많은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 강단에서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서 좋은 성도, 좋은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귀신의 의지로 자신이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이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이끌받는 존재,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소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신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고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은 다릅니다. 사탄, 마귀 삼위일체, 사탄, 마귀, 귀신. 근데 이것들도 사람을 찾아와요. 찾아오는 이쪽은 자기 종, 자기 자식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고, 이 사탄이 우리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배운 질서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고 믿는 성도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거나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 줄 분명히 아시고 사탄, 마귀에게 조종받지 않는, 아멘, 나도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베드로도 한순간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었잖아요. 누구든지 다 우리가 방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스스로 자유로우려고 하면 사탄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은 오늘날 어디라고요?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충분히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여기에다가 나는 사탄이다, 여기다 명찰 달고 나는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짓을 보면 아, 이건 마귀의 영이고 이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속을, 마귀의 속을, 마귀를 집성촌에만 사탄, 마귀, 귀신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활동한다? 사탄, 마귀, 귀신은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두 번째로 이 사탄 마귀는 23절에 보니까 소란을 피웠다 그럽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 더러운 영에 휩싸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간질을 시키고요, 분열을 시키고 나누어서 다투게 만들고요, 소란을 피웁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혼란을 부추깁니다. 중요한 것은 24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없거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거나 별 별로는 사람들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려가지고 요리수를 웅성웅성 해가지고 편가르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다 튕겨져 나가요. 튕겨져 나오는 거야.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그 유혹과 미혹들이 탁탁탁 분만이 되어서 다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죠. 이 발악을 할 때 지켜보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탄 마귀 편에 설 것인가가 딱 판가름 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바로 이 사탄 마귀 더러운 영에 귀신에게 휩쓸리는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상처 주고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 교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분별력과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능력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서 그 일을 쫓아 즐겁게 행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꾸짖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어간 자를 살리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자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입 다물라! 당장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잠시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별 볼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쫓겨나고 말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라이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요, 죄 짓게 되고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다가온 목적은 나를 잘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삼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이 점을 기억하시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내게 다와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의 유혹을,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같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 속에서도 이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달나라에다가 우주에다가 로켓 울소를 쏘아대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비행기는 손 놓고 그냥 자동 항법에 의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도 손 놓고 잠자고 책 보면서 알아서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가요. 앞으로 가는데 차가 가까워지면 스스로 거리도 조절하고, 차선을 이탈할 것 같다면 스스로 삐삐삐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차로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사탄 마귀 역사가 더 활발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엉뚱한데 허망한데 쏟겨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푸닥거리를 한다든가 구슬을 한다든가 고사를 지낸다든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자기 소원을 빌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을 해.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를? 사회를, 사회인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상당히 많이 연장돼서 120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각종 정신병과 각종 질환의 인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꾸짖어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지낼 것도 못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3절로 26절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대고, 혼란스럽고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가 필요하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괴롭히는 부위에 여러분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피로 나를 씻기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해부하시고 치료하사 고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의 장난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여기신다고 하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그 더러운 질병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 마귀, 귀신은 결박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모든 질병, 모든 의환은 여러분에게서 이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시고,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이미 다 구약에 예고되어 있었지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곳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도 그 장모, 그 여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그 모습을 그 염원을 그 느껴지잖아요.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장모의 열병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34절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TV 앞이든 오늘 이렇게 하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아니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하시고 채찍을 맞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실, 예수께 채찍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나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깨끗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진 것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은 건강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인 것이. 왜?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강해야죠. 깨끗해야죠.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서도 안 되고 병으로 질하는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로 가득가득 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죄악의 냄새, 실패의 냄새, 좌절 냄새.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치유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치료의 강물 앞에 나오셨어요. 정말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병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치료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손으로 여러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나음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예수께서 다 이미 말해 놓으신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불덩이처럼 받으세요. 예리한 수술도구로 받으세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더 복잡하고 더 오묘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모든 사탄 마귀 귀신 역사를 내쫓으시고 모든 사탄 마귀 역사에 휩싸인 분들은 그 모든 질병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